요즘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성도들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견인해 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같아요. 막 성도들을 적절히 두렵게 하면서 적절히 막 고무시키고 격앙시키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자 또는 찬양하자 그리고 헌신하자,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단계,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계속 이렇게 사실 겁니까? 당신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당신은 물질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명예에 매여 있거나 인정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실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그게 저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온전히 믿으면은 그 방법을 안 쓸 텐데,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방법을 동원한다고요. 내 시점과 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가진 노력들을 다 한다고요. 결국에는 이루지도 못할 거면서,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시는 겁니다.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때는 38년 된 병자가 계속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일어나 가잖아요. 저는 그 믿음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격적인 구원적 예표 사건으로 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신실한 건 아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걸 아시고, 그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은 예, 저는 갑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놓인다면은 순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왜 우리가 세상에 매이죠? 돈 없으면 힘드니까 돈에 매이는 거잖아요. 돈 없어도 먹고 살면 되지 뭐. 아니 먹고 살 수 없으면 굶지 뭐.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매이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엄청난 상황 앞에, 또는 죽음 같은 고통 앞에 우리가 내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이야기합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돈 앞에도 당당하지 못한데, 몇 사람의 인정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데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위상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만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싶은 거 질문 있으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시점이 그렇게 중요해서 뭐 구원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받으라 하셨을 때에 미래형으로 하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했다면 내가 복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약속이 떨어진 순간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언약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럼 이미 그건 내 거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무슨 그 아브라함 때 민족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답답하니까 15장에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질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가 어떻게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 당시에 이상만 있어도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씨가 아예 없다니까요. 나이는 다 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음으로 이걸 이룰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이루신 건데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예요. 이루긴 뭘 다 이루어, 지금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세요. 뭘?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적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루어진 언약 속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언약을 누리는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오늘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 언약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왜, 수정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이 목적인 사람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도대체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결국에 90 노인네에서 그냥 홀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아니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게 묵시의 세계 속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이 묵시의 세계도 없거나 이 묵시의 세계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은 진짜 허망한 거죠. 이거는 꽝인 거죠, 인생이. 근데 이때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육으로도 감사한데 이때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묵시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내 진짜 신랑감 또는 신부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을 놓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처럼 결국에는 자기 집 한 채 없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냥 집 없는 허망한 인생 살다 끝났는가? 아니요, 묵시 세계 속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너의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그것이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너를 데려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묵시 속에 그 여인의 집이 있다고요. 묵시 속에 그 여인의 남편이 있고, 묵시 속에 그 남자의 아내가 있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현재 당대에 자기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왜 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다가 애가 잘 되는 거 못 보고서 내가 그냥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심겨졌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보든 못 보든 그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문이 정말로 창대한 가문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의 인생처럼 그렇게 창대한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90대 했고 내 자녀는, 아들은 또 딸은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면서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나 이제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네요 하고서 끝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땅의 세계, 내 눈, 어떤 육신의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씨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씨름이라면. 근데 얘야, 그게 아니라 플라톤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허상이다. 그림자다. 그림자가 찌그러진다고 원형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원형은 찌그러진 게 아니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묵시세계 묵시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묵시세계 속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투영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투영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실체는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나는 육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무슨 열매? 이 세상에서 그 옛날에 록펠러처럼 엄청나게 11조 계산하는 회계사만 뭐 1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다 우리 그거 꿈꾸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꽝이라고. 그거 아니라 다 그냥 그 아이들 게임하는 모조 집회해가지고 애들이 뭐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이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야, 여기 실체가 있다고. 여기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육적인 세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너를 버리고 내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그 영적 세계를 볼 거 아니니. 근데 너는 자꾸만 내 안에 안 들어와서,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영적인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 아닌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네가 내 말에 거하고, 말에 거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의 세계가 활짝 열리면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그 연합체의 경험들을 갖게 된다고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전에는 동의가 되거나 인정이 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난지 내가 말씀인지 모를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면은 그가 비로소 말하자면 성도가 된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거를 영적 할례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요즘 하물며 저기라면서요, 남자애들 포경수술도 요즘은 안 하는 쪽으로 간다면서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게 한다, 뭐 트라우마가 된다 해서 그것도 안 하는 쪽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할례 언약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이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육적 할례고, 그거는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언약의 어떤 증거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게 나를 가리우고 있는 그 표피를 벗겨내야 돼. 그게 뭐겠어요? 다른 표현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표피를 벗겨내야 비로소 영의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피를 뭘로 벗겨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없으면 이제 잘라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질긴데. 그렇죠. 우리 옛 자아가 얼마나 질겨요. 라운 아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확실하거나 확연하진 않지만 조금은 내 마음속에 약간의 변화랄지 다르지 않아도 다름을 조금 지향하는 듯한 어떤 느낌들이 조금씩이라도 생기지 않아요? 안 읽을 때하고 있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건 있죠. 뭐라고 표현을 딱히 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게 로고스, 그냥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활자, 이건 활자잖아요. 활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뭔가라도 변화가 느껴진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활자가 아니라 이 활자가 깨지고 이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진리의 내용을 읽어갈 때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럼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안 읽잖아요. 이것도 안 읽고 이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전에 얘기했지만 되게 월반을 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소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자극을 주고 도전하려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떤 그 흐름 또는 어떤 패턴,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해 가시는 어떤 나름대로의 구성, 이런 것들을, 그 안목을 조금이라도 열어드리면 열린 만큼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걸로 자꾸 보다 보면은 조금씩 더 열릴 테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여전히 하나님 잘라내기 어려운 내 옛 속성, 내 옛 자아의 이 표피, 하나님 그거를, 육적인 표피를 잘라내 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주세요. 좌우의 날선검, 예리하고 날선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내 표피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